지난주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으로 송출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속했던 분들은 그냥 멈춰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야 했고, 또 녹화나 또 녹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지난주에 메시지는 현장에 있던 분들만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래 이제 인터넷에 빠진 부분을 올릴까 하고 제가 혼자서 녹음을 시도를 했는데 이 현장성이 없으니까 하다 실패하고 이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는 그냥 영원히 이제 사라지고 마른 겁니다. 다시 복원할 수도 없고, 또 전했던 내용들 중에는 제가 준비하지 아니한 이런 원고에 없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제법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참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만 기록을 위해서 지난주에 전했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본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담아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여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방문을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성도의 교통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가기 전이라도 편지로서 교제하자, 이리 생각을 하고 써서 보낸 것이 이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복음은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방법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 로마서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때까지 루터를 가르쳤던 그 시대의 성경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로마 교회의 그 주장을 마치 안경처럼 쓰고 성경을 읽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 명확한 것들을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안경을 잠깐 벗고 성경을 보게 된 거죠. 로마 교회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니 성경의 교훈이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으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의 지배, 은혜의 다스림, 이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대 논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반대 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 논리는 6장 1절에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문제가 있다. 즉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반대 논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대 논리예요. 자,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은혜로 죄를 용서하신다면 은혜를 핑계로 계속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 법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은혜로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을 기회가 오면 은혜로 용서받을 기회가 또 있지?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죄를 심판해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벌 받으면 안 돼. 지난번에 벌 받고 보니까 이거 견디지 못하겠더라. 이래가지고 죄를 안 지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바로 이 방법을 위하여 교도소를 만들고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심판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대대로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죄 짓는 방법을 배워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듣는 게 뭐예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빠져나가면 되고 뭐 온갖 이 법을 피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잘못을 저질러도 법에는 걸리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혹은 사람들을 속이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별을 하나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별 2개, 3개, 4개 뭐 그건 뭐 수시로 들락날거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것이 과연 죄를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질서를 위하여 혹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하여 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법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른 이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이것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자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는 기꺼이 언약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즉 이신칭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핑계로 죄를 더 짓는가?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방법은 죄를 막는 데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즉 이신칭의의 구원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죄 용서와 영생과 하늘의 기업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일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현장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믿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할이에요.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역시 함께 죽게 하는데, 그때 나의 죄의 몸은 멸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믿음은 바로 그 부활에 나를 함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라도 알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상태였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존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믿음이 그에게 그와 같이 역사였기 때문에 은혜를 핑계로 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터이니 하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젠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젠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핑계로 해서 죄를 짓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대는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법의 원리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은혜의 원리 아래에 있으니 이를 핑계로 죄를 짓지 않겠느냐. 비슷한 말입니다. 법 아래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법 아래 있다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거다.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그 방법은 이미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미 시행됐어요. 그런데 이미 시행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법이 시행되어서 죽어버렸는데 무슨 또다시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우리 인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죄로 인하여 한번 재판을 하고 끝났으면 그 죄로 인하여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서 다 같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미 법은 시행되었어요. 다시 한번 그 법으로 죄인을 또 한 번 심판하여 또 한 번 죽이는가? 인간은 자꾸만 법으로 이 사람을 심판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한번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법 이것밖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신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은혜를 핑계로 대면서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법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냥 은혜만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종의 원리로 이 원리를 반박합니다. 이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종의 원리로 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다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죄의 종이라면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임한다면 그는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를 받았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핑계로 하여 죄를 짓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서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종의 원리를 따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죄의 종처럼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 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그는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지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종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는 원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원리 아래, 이것이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는 무엇이냐면은 이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은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왔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여기 이런 반대 논리를 가지고 이신칭의 결과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의의 종의 원리로, 이 종의 원리로서 은혜를 핑계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이 반대 논리에 대하여 반박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반박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원리로 반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7장 1절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원리, 이걸 가지고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우자가 죽고 나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부부로서의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세상의 법의 원리상 이제는 죽은 사람하고 여전히 부부로서의 법적 관계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다만 함께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삶의 자취들이 있고, 또 그 열매들이 자녀 손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긴 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죽은 그 사람과의 법적 관계는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는 법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돌아봐야 되고 죄를 어떻게 돌봐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슨 의무가 있으며 무슨 의리가 남아 있습니까? 죽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는 은혜의 원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논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이 원리 아래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다시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반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법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은 뭐야? 도대체 법은 뭐야? 하나님은 왜 법을 주셨어? 그 법이 그렇게 아무 쓸데도 없게 할 것 같았으면 그 법을 왜 주신 거야? 이제 이런 법의 무용론,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7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제 말꼬리 잡는 또 다른 반대 논리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7장에서 특별히 더 이 율법으로 번역된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많은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모세 율법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토라라고 한다면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 토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방인인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율법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 논쟁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법이란 용어는 토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토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토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권위자들의 권위에 짓눌려 가지고 이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일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권위자들의 이 권위가 저에게는 이 눈을 한쪽만 보게 하는 이 옛날 말에게는요, 요 말이 좌우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어요. 이 눈 옆에다가. 아마 이제 제 말 듣고 나서 서양의 옛날 영화들 보시면 말 눈 옆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왜? 말이 이쪽 저쪽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차를 끌고 갈 때 이 말이 놀라지 않고 다른데 눈 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가려놓는 게 있어요. 권위자들의 그 권위 앞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방황을 했어요.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냥 법을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용어는 다 똑같아요.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그냥 법이에요. 그냥 법. 그런데 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권위자들이 어떨 때는 율법으로 말하고 어떨 때는 법으로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권위 앞에서 저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동에 빠진 거죠. 세월이 흐르고 저는 그들의 권위자들의 권위만큼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권위자들을 일하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보다도 내가 성경을 보는 그 부분이 더 탁월할 수 있다, 혹은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수련과 연구와 묵상과 수많은 해석의 도전들이 쌓이고 나서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으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제가 보는 1차적인 견해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율법을 이야기해요. 6절부터 율법으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법으로 말을 해놓고 갑자기 6절에서 율법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3절도 계속해서 하반절 보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런데 4절에서는 갑자기 율법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이게 율법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15절에서는 법의 문제를 말하고 이 법의 문제를 계속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6장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라고 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7장에서 논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실상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기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토라라고 하면은 즉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이게 토라의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외적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서 단서조항으로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원리는 그 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어겼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걸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법을 이야기하다가 율법으로 바꾸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에 대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토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율법으로 번역한 이 부분이 실상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도 5절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토라에서 벗어났으니 아닙니다. 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법이
법이 왜 그러냐면 뒤로 가면은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이하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법으로 보세요. 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즉 법은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법이 알게 하는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진정으로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말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자기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요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내가 쌩쌩했어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뭐 태연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법이 죄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죄를 규정하고 그 법을 알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태연하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냥 길 가다가 새끼줄이 하나 있길래 이거 집에 갔다가 퇴비더미 위에 던져 놓을까 하고 들고 왔는데, 아니 이 세상에 그 새끼줄 끝에 소 한 마리가 딸려오대? 그러는 거죠. 아니 나 죄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가 묶여 있는 거 자기가 안 봤는지 보고도 모른 차는 거지 모르지만은 난 새끼줄만 가져왔어. 근데 그 새끼줄에 소가 묶여 있었고 결국 자기는 소를 끌고 온 거죠. 법이 뭐냐? 법을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법을 알고 보면 내가 잘못한 거죠. 바로 법은 그 목적으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법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 앞에 굴복하지 못해요.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체험적인 것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죄를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미움과 또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한 한탄과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 속에서 막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살아날 때
이 사람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벌레 같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무엇이 살아난 거예요? 법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면서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인들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보니까 그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하여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되며 그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체험 전에 그는 죄를 깨닫게 되는 깊은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체험적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하여 그가 중생하고 회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체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리하여 자신이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이런 원리가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실제 영적 체험 속에서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2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즉 하나님의 법이, 선한 하나님의 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법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선하고 거룩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부터 자염을 얻었다, 그러므로 법은 쓸데없다, 그게 아닙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는 다시 법을 깊이 깨닫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법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두려워하는 이 상태를 버리는 거예요.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글자 조문에 사로잡혀서 그냥 벌벌 떠는 그 상태를 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 아래에서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다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법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의 법이라면,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정직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연구하면 부모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아이가 어디서 맨날 맞고 옵니다. 아이 4살짜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엥 울고 돌아와. 왜 그래? 그랬더니
옆집에 누가 때렸어. 몇 번을 그렇게 울고 들어오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맨날 울고 뭐라? 돌 집어서 너도 찍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다. 4살, 5살짜리가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라고 놀다 꼬맹이들은 이렇게만 해도 엥 웁니다. 이렇게만 해도 엥 웁니다. 그렇게 마음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울고 들어온다고 애를 혼내면서 돌 들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아버지를 봤어요. 그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법을 연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법을 연구해야 되느냐? 그 법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 속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율법 조문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여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즉, 법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원리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매인 자는 이것이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어길까 뭐할까 두려워서 떨고 매여서 자유를 상실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 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뜻을 알고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그 뜻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게 돼요. 법은 법인데 전혀 다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이 법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